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계시라는 것이 필요해요. 계시. 계시라는 말은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앙의 초기에 신앙이 성립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계시를 통해서지, 사람의 자기 발견이 아니고 깨우침이 아니고 성찰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로마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찾아봐야 됩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 로마서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 선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해요. 로마서 7장 18절에 로마서 7장 18절 로마서 7장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더하지 않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 in me 내 안에 내 속에 나라는 존재 속에 선한 것은 아예 없다는. 그러니까 반쯤 선하고 반쯤 악하고 반쯤 지혜롭고 반쯤 미련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선한 것이 없다. 그런데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사람이 아무리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한들 무슨 진리를 얻을 수가 있다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꿈을 꾸면 무슨 심오하고 신비한 것을 깨닫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어떤 천하고 추하고 인간적이고 연약한 모습을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안에 내가 억누리고 했던 어떤 욕망이라든가 내가 부인하려고 했던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열등감이라든가 과거의 상처라든가 그런 것을 꿈의 세계에서 만날지언정 전혀 다른 초월적인 그런 진리를 깨닫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는 아마 하나님이 너는 내 말을 통해서 진리를 알려고 하지 꿈 같은 것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지 말아라. 아마 그런 취지에서 한 번도 꿈속에서 무슨 하나님을 만난다든가 무슨 천사도 없어요. 천사도 안 나타나. 무슨 꿈속에서 무슨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건 의도적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성경 말씀과 또 성령을 너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왜 이상한 꿈을 꾸어가지고 나를 알려고 하느냐. 여러분 꿈 꾸고 무슨 진리를 발견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 꿈속에 나타난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 꿈속에 누가 나타나는지 어떻게 압니까? 어떤 통일교에 이제 입문한 사람이 꿈속에 문선명 교주가 나타났다. 문선명 교주가 나타나서 자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용의 머리는 못 되겠지만 뱀의 꼬리는 되겠다. 그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었다는. 그래서 통일교 신도가 됐어. 아니 무슨 그런 꿈 꾸고 자기의 운명을 그런 데에 맡긴다는 얘기입니까? 이상한 꿈을 꿔놓고서 마치 그게 신의 계시인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배우려면 성경을 읽으면 됐죠. 왜 사람이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과 주관적인 어떤 그런 것을 의지해서 자신의 영혼의 운명 어디에 위탁하려고 합니까? 그것처럼 위험하고 미련한 일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이 정말로 중요한.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내 속이란 말은 내 육신이란 말이에요. 나 이꼴 육신이. 적어도 이 사람이 거듭나기 이전의 상황에서는 나 이꼴 육신. 거듭난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지. 그러나 그 이전에 인간은 육신의 행위로서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신뢰하면 안 돼. 육신의 지혜든 육신의 능력이든 육신의 의로움이든 육신의 종교성이든 육신에 속한 것을 의지할 수 없어. 인간의 육신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 이꼴 육신이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나는 육신이란 뜻이에요. 적어도 거듭나기 전까지. 그러므로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할 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 사람이 선한 것, 진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러므로 밖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위에서부터 초월적인 분으로, 초월적인 분. 이게 여러분 이 초월적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초월적이다. 이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우주와 동일된 분이 아니고 우주보다도 초월하시는. 출애굽기 20장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이게 10계명의 제2계명이에요. 성경책 맨 뒷면을 가면 똑같은 게 나와요. 10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늘, 땅, 물,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자연, 이것을 섬기지 말라. 거기에 속한 어떤 것도 섬기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다. 초월적인 분이라는 말이 들어요. 초월적인, 그 위에, 그보다 위대한 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무리 명상을 하고 아무리 고행을 하더라도, 힌두교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고행이라. 고행. 어세티시즘. 고행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고생이란. 스스로 고생을 하는. 스스로 고생을 하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고생을 하면 신에게 더 은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어떤 고생을 말할까요? 사람의 몸을 괴롭게 하는. 밥을 안 먹고 물을 안 마시고 편한 데서 자지 않고 이 편한 주거 환경을 저버리고 이 모든 그 인생이 줄 수 있는 모든 어떤 편안함을 저버리고 일부러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는, 일부러,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바늘 같은 것을 자기 몸에 이렇게 꽂아요. 왜? 침을 놓기 위해서? 아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아프게. 왜냐면 아프고 힘들어야 거기에 어떤 메리트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굶어요. 일부러 고생을 해. 일부러 몸이 완전히 빠지게 만들고 일부러
세수를 안 하고 일부러 머리를 자르지 않고 일부러 흉하게 만들고 고생을 해. 고행. 그렇게 애를 쓰면 뭔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찾는 게 있죠.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냐. 그래서 그걸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만둘 수 없다. 조금만 더 고생하면 뭔가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도 사실 신앙의 대상은 다르지만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고생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이런 비슷한 생각. 내가 더 금식 기도는 그게 아니냐. 여러분 금식 기도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팔을 비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안 먹으면 단식 투쟁하는 것 같아요. 단식 투쟁. 내가 이렇게 단식 투쟁을 하면 하나님이 너 그러다 죽겠다. 그래 내가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금식을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 생각한다. 우리가 고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더 돌아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더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않고 우리의 의도적인 고통이 우리를 더 진리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셨지만 사실 그것은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려 광야에 가신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하여 광야에 가셨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려 광야에 가셨다고.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40일 금식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러 광야에 가셨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안 믿어지시면 성경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듣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더 정확하게 나온 마태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니신지라. 여기 어디에도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하여 광야에 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어떤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굶고 일부러 고생을 하면 무슨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적인 그런 사상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오히려 금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마시고 그래서 오죽하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본 것은 우회적으로 세례 요한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 예수는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기 위한. 그렇게 예수님이 신랑이 신부와 같이 있는데 어찌 금식을 하겠느냐 이러면서 신랑이 데려감을 당할 때 그때 금식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은 초월적이시고 초월자이시고 타자이시고, 타자라는 말은 다른 분이라는 뜻이에요. The, 영어로 하면 the other. 타자란 말은 나와 다른 존재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니라는, 나와 구별되는 분이라는 하나님.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만, 달마 신앙에서는 나와 신의 구별이 없어져요. 힌두교 같은 데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나와 신이 연합하는, 나와 신이 이렇게 달라붙는 것, 그게 구원. 나와 우주가 연합하는 것, 그게 그 힌두교가 말하는 열반, 나와 우주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내가 우주에 이렇게 합치는 것, 우주에 내가 이렇게 달라붙는, 그래가지고 내가 신이 되는, 나와 신의 구별이 없어지는 게 그들이 말하는 열반.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불교에서는 내 자신을 비우가지고 내가 고생하고 고생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내가 깨달음에 이르는, 그게 불교가 말하는 열반, 내가 깨달음에 이르는.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는 내가 아무리 고생을 해서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초월자가 계시고 타자가 계시고, 나와 다른 분이 계시고, 그분의 존재를 전제하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 그분이 나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셔야 돼. 신앙의 시작이 그렇게 됐다. 신앙의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깨닫고 그게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서부터 신앙이 시작된, 거기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많은 제자들을 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디에 무슨 성전을 세운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오직 자신의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삭, 야곱, 12지파로 이어지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혈통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복음이 온 것이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